진실로 내가 첫 번째 기록한 그 말씀인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모든 것들에 관한 것이며 그분께서 2절 시작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들을 주신 후 그분께서 승천되신 날까지라. 3절 그리고 그분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그분 스스로 살아나셔서 많은 확실한 증거들로 증명하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함께 모인 그들에게 명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들었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말씀을 읽어가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예언된 것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능력을 저희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오늘날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요 어떻게 할 거냐면 사도행전 신약성경 중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 세 개만 합해가지고는 뭐라고 하죠? 공간복음이랍니다. 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세 개를 합쳐가지고 말할 때는 공간복음이다 한다. 왜 공간복음이라 할까요? 예수님을 가운데 딱 두고 마태가 동쪽에서 보면 마가는 서쪽에서 보고 누가는 남쪽에서 보는 거죠. 다른 방향에서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에서 불이 났던다 이러면 제일 먼저 뛰어갔던 조선일보가 사진 딱 찍어가지고 지금 화재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안에 사람이 몇 명 들은지 모릅니다 하고 딱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좀 이따 동아일보가 뛰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 지금 한 명 죽었답니다. 시간 자기가 도착된 대로 써주죠. 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네. 나죠. 그런데 왜 동아일보는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예, 똑같은 사건을 자기가 달려간 시간과 본 방향에 따라서 사진의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동시대의 인물이지만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취재한 사람이 있고 멀리 떨어져서 취재한 사람이 있고 만나보지를 못하고 찍는 경우도 있고 이렇죠. 자, 그래서 마태가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28장이나 분량이 많아요. 근데 마태는 원래 직업이 뭐예요? 쉐리예요. 쉐리. 세간에 앉아있는 쉐리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마태야 따라오너라 이러니까 아니 그 돈 잘 버리는 직장을 두고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오고요. 그래서 마태는 아주 체계적이고 치밀하고 언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를 하려면 세관에서 앉아서 하려면 로마 시대 때는 라틴어를 사용해야 돼요. 로마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헬라 나라 헬라가 점령을 했었다. 원래 헬라가 있는 거를 로마가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 헬라 때는 그리스어를 써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죠. 그 언어가 그리스어예요. 그럼 벌써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교대로 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쓸 때가 있었고 라틴어를 쓸 때가 있었으니까 언어가 두 개가 이미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는 히브리어. 히브리는 뭐냐면 건너왔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바다에서 꾸물꾸물 사람들이 올라오네, 건너오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건너왔다. 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세계의 사상을 공부할 때에 두 개의 사상이 큰 대세를 이루요. 헬레니즘이냐 헤브라이즘이나 이렇게 말해요. 점이다 이 말은 그거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상을 말해요. 그러면 헤브라이즘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최고의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사상이 헤브라이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서 나왔잖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그죠? 그래, 구약 성경을 이해를 잘하면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떤 사상으로 자라났는가를 배운다. 그래서 세계 사상의 두 개 중에 하나가 헤브라이즘, 구약의 사상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은 그리스어, 헬라 사상으로 헬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이 연구를 해가 책을 많이 썼어요. 그게 세계를 쫙 장악하고 있는 사상을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죠. 근데 헷갈리면 안 돼요. 헤브라이즘은 어디의 사상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사상을 헤브라이즘이라 한다. 그거는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드라시, 그 다음에 탈무드 여러 책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거기에 영향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 영향이 많이 끼쳤어요. 그걸 헤브라이즘 사상. 그 다음에 그리스가 세계에 엄청 영향을 미쳤는데 철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미쳤는데 그거를 헬레니즘이란다. 헬레니즘. 자, 그러면 성경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네, 그죠? 구약에는 헤브라이즘, 신약은 헬레니즘. 자,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세리가 봐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어를 잘해야 되고 헬라 때는 그리스어를 잘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히브리 말도 배우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요 이 사람들이 또 터키가 옆에 붙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터키의 언어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 그럼 무역하러 다니고 뭐 어디로 다니니까요 너무나 여러 나라 말을 많이 배우고 그래 바울 같으면 한 6개 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한 거예요. 자, 이 마태가 똑똑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원래의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을 대부분 하는데 인원이 너무 남아도니까 공부를 많이 했고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세리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태도 그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따라다니면서 꼼꼼하게 기록을 다 해주고 마태복음의 기록이 굉장히 상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바울과 아니 베드로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밥 먹고 거기서 예배를 보고 거기서 잠자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보고 여러 명의 사람을 보고 자라나가지고 이 마가는 엄청 어릴 때부터 단단하게 믿음을 잘 배운 거야. 그래서 이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을 합니다. 성경 4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기록을 했다고 성경을요?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마가는 16장 짧게 기록을 했지만은 아주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잘 적었어요. 누가는 의사. 의사. 그리스 사람이야. 유대인이 아니요.
예, 헬라 사람이 헬라 사람. 헬라 사람. 근데 태어난 거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터키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는데 조금 이따 지도를 보여줄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야. 태어나기는 터키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부모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 사람이, 헬라 사람이야. 그리스. 그런데 지금은 뭐였다고요? 의사. 의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는 사도행전은 다섯 번째인데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누가는 지금 두 번을 기록했네, 그죠? 네.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뭐라고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기록했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올라갑니다. 1절. 진실로 내가 첫 번째 기록한 그 말씀은 유대인들은 진실로라는 단어를 써요. 강조를 할 때. 진짜로 내 말 믿겠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 진짜거든 이런 말을 우리 잘 쓰잖아. 그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잘 써요. 진실로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오면 요 단어가 진실로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런데 말을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요 단어가 오면 아멘이라는 뜻으로 써요.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써요. 아멘. 근데 이거는 헬라어니까 좀 다른 건데 구약 성경에 아멘이라는 단어, 우리 아멘이라는 단어 써지오죠. 그게 이스라엘 언어입니다. 아멘. 따라해봅시다. 아멘. 아멘. 그럼 아멘이라는 단어가 제일 문장의 마지막에 오면 앞에 내가 말했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야. 아멘. 그런데 요 단어가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 똑같은 단어인데 아멘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로 이런 뜻이야. 뜻이 바뀌어요. 위치에 따라서. 처음 알았죠? 네. 예, 그래 배워야 된다니까요. 배워야 아멘. 내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오늘 엄청 중요한 게 나와요. 오늘 빠진 사람은 한 1억 정도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1억이 아니고 한 100억 정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100억 벌었네요. 왜? 100억 정도가 아니고 그대로 순종하면 아멘. 100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순종하면 몇백 조로 바뀌어버려요. 능력이. 아멘.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하면 내일 권사님이 내일 퇴원해요. 이제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요 속도를 팍 낼 거예요. 네. 아멘. 2장을 하다가 지금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설교로 들어갔다가 지금 돌아오는데 한 2달 걸린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계절이 와도 그 주일만 하고 사도행전을 계속 나가려고 그래요. 진도를 쭉 빼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사도행전 OK 교정을 보고 있거든요. 쭉쭉쭉쭉쭉쭉 진도회가 나갈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이제 이거를 두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강연을 내가 할 건데 오늘 내용을 먼저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봐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따라해봅시다. 의사 누가를 본받자. 자, 따라해봅시다. 의사 누가를 본받자. 의사 누가를 본받자. 예. 자, 누가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사 누가야. 누가. 의사 누가. 예.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누구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일을 했던 제자야.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프린터 나눠준 거 잘 보세요. 오늘 프린터를 앞에 돌려봐요. 내가 자, 이 의사 누가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 중에 하나를 내가 가져왔어요. 예, 왼쪽에 있는 그림이 한 17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왼쪽에 의사 누가를 이게 프랑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 의사 누가가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고 의사 누가는 이렇게 생길 것이다 하고 딱 그림을 그렸어요. 예, 이게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걸 내가 딱 캡처해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한 성경 중에 제일 오래돼 가지고 발견되어 있는 파피루스, 이 갈대 같은 나무 껍데기에다 탁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 요게 누가복음의 그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누가는요, 여러분들 거기에 성경에 저 프린트에 적혀 있죠. 자, 누가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누가 이름은 뭐라고요? 빛나다, 정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의 이름의 뜻이 누가 이름은 빛나다, 총명하다. 예, 빛을 준다. 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빛이 나고 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래가지고 봐요. 이 누가가 그림 중에 이 베르나르 피카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요게 아주 18세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좀 또 멋지더라고요. 요 앞에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광경이고 뒤에는 바울이에요. 바울. 서성 바울이 누가야 뭐 쓰고 있냐 하고 뒤에서 예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를 바울이 뒤에서 참 바울 스승님을 모셨다는 게 대단하죠, 그죠? 예, 우리 주희가요 바울을 꼭 빨리 가서 천국 가서 보고 싶대요. 네. 네. 이 기록에 보면 바울은 좀 이렇게 앞이 턱 머리도 튀어나오고 좀 못생겼대요 원래요. 근데 엄청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분이죠. 자, 신약 성경의 29권 중에요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부터 뒤에 있는 서신서를 전부 다 바울이 기록을 다 했어요. 히브리서도 누가 기록했는지 바울 아니면 바나바 중에 한 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기록이 너무나 내용이 뛰어나니까 바울이나 바나바가 아니면 기록하지 못했을 거다. 만약 그것도 바울이 기록했다면 14권을 기록한 거예요. 거의 신약 성경 29권 중에 거의 절반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기뻐하신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누가가 태어난 당수가 여기에요. 여기가 수리아의 안디옥. 잘 보세요. 자, 졸리면 일어서세요. 수리아의 어디라고요? 안디옥. 여기에도 또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 있어요. 산악지대에 올라가면 여기에 안디옥이 아니고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 경기도 강주가 아니고 전라남도 강주가 또 있죠, 그죠? 그와 같이 이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조금 올라가면 수리아란 말은 지금 시리아 있죠, 시리아. 시리아를 수리아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에 안디옥이니까 여기에 이 누가가 딱 살았다. 진짜 여러분 지도를 딱 보여주면 머리에 딱 찍히잖아, 그죠? 아, 거기구나.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는 요래요. 그리고 바로 위에가 수리아인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점령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페르시아만에 이라크 있는 여기에서부터 바벨론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여기를 다 노란 색깔을 다 점령해버려요. 예. 저 요나가 도망치다가 갔던 니느웨라는 데가 여기 있죠. 니느웨. 네. 예. 여기가 원래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알고 여기 이집트가 여기 있고 세계에서 제일 긴 강 중에 하나 나일강이 이리 내려오고 유다가 남쪽 유다가 여기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요 올라가면 시리아고 시리아에서 가면 요 넓은 요 지역이 터키입니다. 터키죠. 터키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유적지가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지금 누가가 봉사를 하고 누가가 섬겼던 중요한 지역에 태어나기는 수리아 안디옥에 태어났는데 무덤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무덤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 예, 마지막에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목회를 하며 죽었던 인물이 요한인데 요한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죽은 겁니다. 예,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았던 요한도 또 좋아한 거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다 순교당하고 일찍 AD 한 58년경에 57년 58년경에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마 내 어릴 때 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훌륭한 제자 중에 요한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의 무덤이 최종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 무덤만 보여줄게요. 여기가 에베소에 있는 누가의 무덤입니다. 누가의 무덤. 조금 가까이 가서 찍어봤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직접 찍으신 거예요? 직접 아닙니다. 아, 네. 캡처하면서 조만간에 갈 겁니다.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오니까요. 요 누가의 그 성지를 보존하는 터키 쪽에서요. 한국 간판을 달아줬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헌금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녹슬지 않는 스탠으로 누가의 묘라고 딱 해가지고 해줬어요. 여기에요. 누가의 그게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야, 놀랍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밑에 봅시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거기에 성경 보세요.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내려가 보세요. 신약 성경에 누가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 것은 세 군데.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야,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기 성경을 기록할 때에 골로새서에 누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누가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사랑받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레몬서 1장 24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와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와, 사도 바울과 동력자라고 말하네. 동력자. 와, 동급으로 카운트를 내주네. 그죠? 예, 사도 바울의 뭐라고요? 동력자다. 동력자. 자,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해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에 나의 동력자인 아무개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지어다. 아멘. 아멘. 예, 다 목사님이 안 돼도 돼요. 교회를 봉사하는 데에 의사였는데 이 의사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잘 도왔으면 나의 동력자인 누가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성경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성경에 나의 동력자인 누가와 그러니까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엄청 많네요. 예, 마가도 있고 아리스타고도 있고 데마도 있고 누가도 있네요. 맞네요. 예, 여러분들이 허목사와 동력자다 하는 이름에 올라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거 엄청나게 큰 축복이요. 아멘.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고 누가 바울을 감옥에 있는데 지금 돕고 있느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 누가는 진짜 대단한 인물이 되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순교하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왔다가 갔다가 했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와, 충성된 제자다. 그죠? 아멘. 아멘. 예, 그런 제자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런 제자가 될지어다. 아멘. 아마 이 누가는 천국 가보면요, 사도 바울 바로 옆에 같이 살든지 같은 집에서 살 것 같아. 천국 갔어도. 아멘. 아멘. 예, 누가가 그냥 천국 가가지고 거기서도 그냥 같이 있을 것 같아. 영원히. 자, 그래가지고 봐요.
제일 중요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 중에 지난주에 말했죠. 자, 세계가 너무 중요하다.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자, 봐요. 의사가 그 당시에도 의사가 많았을 거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만 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의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의사들은 한 명도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 그런데 이 누가는 의사인데 어떤 일을 했냐면 봐요. 의사인데 자기가 그냥 병원 차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런 의사가 아니고 누구를 따라다니는 의사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몸이 안 좋으니까 몸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가는 그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계속 복음 전하면서 환자들을 봐주고 도와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봐요. 자기가 의사니까 전문가잖아. 그죠? 열심히 공부해가 의사가 됐겠죠. 그 다음에 막 알린단 말이야.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세 번째 세계화란 말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에 계속 사용한 거야. 돈 버리는 데 눈이 벌겋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능을, 전문화되어 있는 자기의 재능을 어디에 사용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럼 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가면 누가회가 있어요. 부산에 가면 저 대신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안에 의과대학 안에 가면 누가회가 있다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도 누가와 같이 의사가 되겠다. 의사가 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술을 휴가가 되면은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어려운데 몽골 이런 데 가가지고 키르기스타스탄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술을 가난한 동네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데 쓰겠다 하는 누가와 같은 의사들이 이 땅 위에 많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화야. 복음화. 전문화가 되어 있고 세계화가 되어 있는데 복음화가 안 돼 있으면 헛일이야. 복음화 안 돼 있으면. 아멘. 예,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못 따라오는 이유는 뭐냐? 우리보다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고 우동 하나 봐요. 일본에 갔는데 내가 동경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선교사 불러가지고 야 뺀또 먹으라니 너무 배고프다. 저 동경에 저 시내 나가가지고 좀 우동 같은 거 맛있는 거 사먹으러 가자 이러니까 세상에 길거리에 딱 있는 우동집인데 들어갔어요. 근데 우동집에 할아버지가 주인이야 원래. 그런데 거기에 뭐 5대째인가 내려오는 우동집이래. 그래 우동을 먹었는데 우동도 엄청 비싸. 그런데 맛도 없어. 우리처럼 맛이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런데 그 아들 젊은 애가 막 주방에 일하는데 미국의 식품 영양학 공부가 박사학위를 받아와가지고 지금 거기서 주방장 하고 있대. 그런데 봐요. 그 우동 하나를 가지고 몇 대를 내려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니까. 우리 같으면 미국에서 식품 영양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왔으면 동경대학이나 이런 데 가지고 대학교 교수 할라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 자기 선조들이 내려왔던 그거를 이어받아가지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 봐요. 그러니까 전문화되어 있는 거는 독일과 일본이 세계 최고야. 그리고 그 기술을 알리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잘해요. 일본 사람들은. 근데 뭐가 안 돼 있다고요? 맨 마지막에 뭐가 안 돼 있다고? 복음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도와야 된다는,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에 대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통장에 딱 넣어놓고 가족들, 자기들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요. 개인의 돈, 현금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을 economic animals라고 그래요. economic animals. 경제적 동물이다. 경제적. 돈을 위해서는 막 목숨 거는데 그 돈을 남에게 쓸 줄을 모르는 민족이다. 그렇게 딱 찍혀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잘 썼어 탈이야. 예? 그냥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바보 같은 거는 뭐냐? 지금 50대가 제일 문제요. 대학 다닐 때에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네, 그때 민주화 운동한다고 맨날 데모하면서요. 기말고사 이런 것도 안 쳤어요 거의.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10살 정도 어린 50대 이런 친구들은요. 머리가 텅 비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논리적이고 조직적이를 못해. 그런데 고생은 안 해본 거야. 자기 부모가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환경이 너무 갑작스럽게 좋아져 나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야 얘들은. 그래가지고요 고생을 안 하고 자라가지고 제일 골 때리는 지금 나이가 50대. 그 지금 그 다음에 이제 50대 이후에 40대가 지금 어느 단계냐면 주사파 세력들이 전교도를 만들어가지고 세뇌를 시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대 말부터 그 30대까지가 지금. 그런데 20대 30대는 스마트폰 딱 쓰면서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빨리빨리 검색을 해보는 능력은 있는 거야. 근데 50대는 그것도 느려. 그러니까 제일 돌아오지 않는 세대가 지금 제일 골 때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50대요. 대화를 딱 해보면요. 아 너무나 이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교회에 40년을 가르쳐 보잖아요. 이거 10대 차이의 나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전문화되어 있고 세계화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복음화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화. 예, 복음화 엄청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사 누가를 오늘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누가를 통해 뭐를 배워야 되느냐면 아무리 전문화가 있고 아무리 세계적이라도 복음화가 안 되면 헛일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만 끝나는 거야. 하나님 안 믿어도요. 의사 돼가지고 돈 벌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쓰이느냐? 하나도 안 써요. 오정부에 가면 할아버지 한 명 우리 집안 할아버지인데 전주가 고향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맨날 내인데 자랑해. 우리 딸은 서울대 의대 졸업했고 자기 사위도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래. 그래서 자기 딸은 저 건국대학교 교수야. 그러면 딸 잘 나가는 거지, 그죠? 서울대 의대 졸업해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했대. 의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교수야, 교수. 지금도 교수야. 근데 자기 남편이 뭐냐? 서울대 의대 졸업해가지고 의사인데 우리나라 피부과 쪽으로 해가지고요. 병원만 20개 가까이 된대. 대박. 대기업이야, 대기업.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어. 딸하고 사이하고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내가 할아버지 보고 그랬어. 할아버지 제일 중요한 거를 안 하네요. 사람이 엄청 착해가지고 중간중간 얘한테 전화와 목사님 보고 싶어 하고 와요. 내가 밥 사주고 일할게요. 왜? 그 할아버지 남아도는 게 돈이야. 왜? 그 병원 전체가 그룹으로 돼 있는데 주식회사로 돼 있는 거야. 거기에 사위가 1원만 딱 올려놓고 이 사람에게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보내줘, 통장으로. 이사에게 주는 돈을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또 건물 따로 있어. 그 건물에 또 한 달에 몇 억씩 들어와. 남는 게 돈이야. 그런데 내가 보면요. 내가 맨날 만날 때마다 교회 나가시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죽을 때. 못 가지고 간대. 당신보다 훨씬 돈 많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삼성그룹을 창설한 이병철 씨, 내 초등학교 선배야.
9회. 내가 49회야. 근데 이병철 형님이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돈병철이라 그랬어. 돈병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부자예요. 그 아들이 이건희잖아. 이건희. 얼마 전에 죽었죠. 딱 77세에 죽었어. 아들도 아버지도. 죽을 때 삼성 만들어난 칼라 TV 가지고 왔어요? 못 가져갔어? 예? 못 가져갔어요. 삼성에서 만든 냉장고 하나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냉장고 안에 저 콜라라도 사이다도 넣어가지고 갈 때에 먹고 가면 될 건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아무 것이야 오너라 이러면 찍소리도 못하고 가야 돼. 어디로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애누리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지옥이야.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아무리 화려해도 죽을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져 버려. 그러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죽음의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왜? 죽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쏙겨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천천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자, 따라해 봅시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다. 예.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순서에 의해서 태어나요. 죽을 때는 어린 아이가 먼저 죽을 때도 있고 젊은 청년이 죽을 때도 있고 나이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자, 그럼 봐요. 그 밑에 유인물 3번을 빨리 말하고 요 해석만 해주고 끝낼게요. 3번의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행전은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해놓은 성경이라서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직접 배웠던 1세대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잘 연구해보면요 엄청난 우리에게 믿음의 도움이다. 아,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고 교회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을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제가 뭐를 먼저 하겠어요? 창세기를 먼저 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이 엄청 중요하다. 아멘.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심이 잘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보세요. 빌 하이스베일이라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적어놨죠. 유인물에 보세요. 유인물에 보면 빌 하이스베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에 대한 것을 내가 적어놨어. 이게 시카고에 가면요 제일 큰 교회예요. 미국 안에서 한 4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텍사스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고 지금 시카고에서는 이 교회가 일리노이 중부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공부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저 밑에 있는 시카고 출신도 아니야. 저 밑에 있는 지역의 시골 출신인데 이 사람 뭐 대학도 혼자 뭐 호롱한 데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하는데 청소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위스콘신이라고 시카고 북쪽에 올라가면 추운데 거기에 여름에는 굉장히 호수가 많고 그래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저 여름에 캠프를 많이 와요. 거기에 이 학생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다가
그 캠프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애가요 기타를 잘 치니까 21~22살 때 시카고의 북쪽에 보면 일리노이 북쪽에 트리니티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있는데 학부에는요 공부 별로 잘하는 애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합고사 이렇게 막 성적 좋아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마땅하지 않은 애들이 다 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 석사 과정은 아주 좋은 학교예요. 선교사들이 6년 이상을 선교하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 데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트리니티 대학 원 과정은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약 200명 정도 와 있을 거예요. 아. 그런데 이 학부에 다니는 학생이 기타를 치고 학생들하고 그냥 놀고 이랬는데 아니 수업 시간이 딱 되면 교수가 프랑스 출신 교수인데 말도 영어도 프랑스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이 꼭 마치기 딱 10분 전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대로 지금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기하네. 다른 사람은 다 농담으로 알아듣는데 이 잔소리하는 교수의 말을 딱 귀담아 듣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뭐라고? 지금도 그대로만 우리가 하기만 하면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가 이 사람이 이 교수의 말을 진짜로 듣고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대로 해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도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허목사가 지금 이거를 바로 말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시카고에서 20년 이상 있었잖아요. 미국으로 놀러 와가지고 허목사님 미국에 있으니까 나 좀 그거 가서 구경하고 싶어요. 나 좀 이따가 우리 애들 데리고 가도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요 여러 명이 왔다 갔어요. 그래 어떨 때는 저 울산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애들을 여름에요 한 20명 정도를 보내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올 때도 있고 선생님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자기 가정의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 꼭 들어오면 내가 이 빌 하이스벨 목사님의 교회로 꼭 주일날 한번 데려가서 구경을 시켜줘요. 왜? 이 빌 하이스벨 목사님의 신앙과 믿음을 이어받으라고.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얼마 정도 모이느냐 하면 이 사람이 청소년들 마약 먹는 이런 애들을 조그마한 원형 극장을 빌리가 기타를 치면서 막 찬송을 인도를 했어. 그런데 마약 먹고 말 안 듣고 온갖 짓 다 하는 나쁜 짓 하는 애들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가 저 태워주고 저 뒤에 집이 머니까 이제 우리 애들 잘 노는가 한번 보자 이라고 막 이 젊은 청년이 기타를 치니까 애들 막 신나가지고 노래 부르는 건 잘하잖아요. 자 그러다가 한 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요 멀리 1시간 되는데 이런 데서 데리고 왔다가 우리 애가 와 여기 모임을 엄청 좋아하네. 그럼 저 젊은 청년이 아니 기타를 치고 막 찬송가 부르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네. 그래가 부모들이 쉬는 시간에 언론을 해가지고 아니 우리 이러지 말고 저 웨스트 쪽에 서쪽에 땅 산 데를 땅을 좀 사가지고 저 청년이 애들을 규칙적으로 늘 그냥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주자. 이래가지고 서쪽에다가 그 미시간 호수에서 차를 타고 40분 되는 거리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가건물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윌로우 크릭. 예, 크릭이 뭐예요? 크릭이 CREK. 크릭이 뭐냐면 내과 시내과야. 윌로우가 뭐예요? 수양버드 나무를 윌로우라 그래요. 예, 이 윌로우 크릭 처치를 윌로우 크릭 처치. 세워준 거야. 와. 그런데 이게요 대박을 쳐버린 거야. 우리 한국에서 하는 그대로를 배워가지고 새벽기도도 하고
금요일 모임도 가지고 수요일 모임도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한국에 하는 거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미국에서는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맨날마다 모이는 모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지금요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 한 번만에 예배를 앉는 교회의 본당을 다시 지었는데 내가 올 때에 7,500명이 앉는 자리예요. 미국 최대의 건물을 지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약 2만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런데 놀라운 거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모임에 기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다 자기들 예배를 이미 드려 주일날은 뭐하러 나오느냐? 봉사하러 나오는 거예요. 주차장에 안내 막 전부 다요. 기존 성도들은 다 주일날 나와서 새로운 신자들이 나오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토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가보면요 앉을 자리가 없도록 빽빽하게 예배를 다 드려요. 성찬식 이런 거는 다른 날 다 해버려요. 이 사람. 빌 하이스벨 목사가 한 명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사도행전 1장과 2장대로 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윌로우 크릭이 미국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그래서 이 교회의 끈을 본따가지고 가장 영향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준 게 두란노 찬양가 경배야. 두란노가 이거를 카피를 내가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를 한 명 아예 보내가지고요 그 교회 부목사하면서 그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해가지고 한국으로 넘겨줘가지고 두란노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음악은요 무디 센터에서 미국 중부에 나오는 무디 방송국에서 나오는 것을 번역해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절에서 4절 요거만 딱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봐요. 진실로 이 화면을 보세요. 진실로 아까 진실로는 설명했어요. 그죠? 내가 첫 번째 기록한 말씀은 첫 번째 기록은 뭐를 말해요? 누가가 첫 번째 기록한 거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적으세요. 누가복음을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오 데오빌로여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모든 것들에 관한 것이며 누가복음에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한 것 행하고 가르친 것을 내가 기록해가지고 줬다 이거예요. 누가복음을. 이 데오빌로는 누굴까?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총독 정도 되는 아주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극존칭을 사용하는 거 보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해 있기 때문에 로마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가 총독이잖아. 총독. 예, 그 정도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데오빌로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것들에 관한 것이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제가 봐요. 정상적이라면 여러분들보다 천국을 먼저 가겠죠. 그죠? 자 그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던 거를 언젠가는 더 듣지 못할 날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듣는 것이 처음이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항상 메모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전하려면 메모를 안 해놔면 안 돼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멘. 자 일주일 있다가 물어보면요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이러면 설교 제목도 거의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따라해봅시다. 천재는 메모를 잘한다. 메모를 잘하는 능력, 기록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그거를 메모를 잘 해놨다가 반복을 잘합니다. 천재는. 근데 바보는 반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천재는 기가 막히게 반복을 잘합니다. 반복의 원리를 정확하게 터득해가지고 잊어버릴 때 되면 또 반복, 잊어버릴 때면 또 반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기억을 많이 해 있는 거예요. 그게 천재예요. 천재는 다른 거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뭐요? 축구하고 맨날 같이 노니까
전교 1등하고 꼴찌가 이리 생각해. 아, 우리 1등 쟤 맨날 놀아. 그런데 보면 시험 쳐보면 항상 1등이야. 왠지 알아요? 미리 예습과 복습을 다 해놨거든. 예습할 때 이해가 된 거는 생각도 안 해. 선생님이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를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지라는 걸 딱 정리만 하면 100가지 중에 그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끝이야. 왜? 자기가 이해를 다 해놨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를 다 해놔면 그 다음엔 다 재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정확하게 질서 있게 정리를 해놓고 나갈 때를 딱 끄집어낼 때는 탁탁탁. 특징. 천재는 메모를 잘한다. 기록을 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록하는 것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나중에 써먹으려고 어떻게 정리했는가를 딱 보면 알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놓고 내가 하는 일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일타 강사 유명한 전한길이라고 있죠. 그 사람이 지리학을 전공해가지고 한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강탈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길러낸 사람이 약 200만 명 가까이 된다더라고. 공무원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막 다른 지리학,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저 사람 전공도 안 했고 웃기고 막 비판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기가 막히게 유튜브에 최근에 올려가지고 뭐랬냐. 네가 대학 다닌 4년을 가지고 전공했다고 하냐. 나는 지금 학원에서 1타 강사로 24년을 강의했대. 24년을. 누가 전공을 더 많이 한 거예요? 24년을 강의하며 죽으라고 노력했던 그 사람이 더 전문가예요. 대학에 4년 나온 졸업장 가지고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말짱하니에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에요 10몇 시간씩 준비해가지고 강의를 준비를 했다 하잖아요. 그럼 시작할 때 멘토를 뭐라고 하고 중간에 전개시킬 때 뭐라고 농담을 하고 그런 것까지 다 써놨다. 그래서 영등포에서 1타 강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저께 세이버 코리아 여의도에 나서 연설했어요.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손에 벌써 컴퓨터를 쳐가지고 한 10장 이상을 쳐가지고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자기가 7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일어나면 성경을 아침에 꼭 읽는데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을 얻어서 그거를 성경이라고 말 안 하고 견자는 방팔 굽는다 이놈아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막 해놨는데 애들이 그 자극적인 말을 딱 녹음을 해가지고 알람을 해가 들어가지고 공부한대요. 학원에 나올 때 늦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한길 선생이 막 이놈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욕했던 이런 그런 말을 자기가 자기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현장에서 강의하는 거를 녹음을 한 걸 딱 잘라가지고 알람으로 써가지고 막 하면 잠자다가 전한길 선생 육성 소리가 녹음된 게 들리면 뿔떡 일어나고 학원을 온다는 거요. 봐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유명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새롭게 왔어서 기독교 방송에 가서 그러는 거야. 자기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진짜 올바르게 살아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던진 그 말이 그들에게 자기 삶을 바꿔버렸다. 그래 전부 다 찾아오는데 합격하고 나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너무 우리가 다 망했는데 오도갈 데 없는데 어떨 때는 그 공부하러 온 제자한테 100만원 200만원을 도와줘가지고 학원을 다니게 해가지고 합격하고 나중에 어떤 애는 갔기도 하고 어떤 애는 못 갔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가 뭐가 통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이 선생의 진심 어린 충고 진심 어린 강의를 듣고 자라나서 200만 명 정도가 강의를 들어가지고 지금 취직을 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동사무소 이런 데를
저 가지를 못한대. 왜? 갔다 오면 전부 다 그 계좌가 막 나와가지고 선생님 어디 여기까지 오셨어요? 막 커피 잔 들고 난리래. 그래 거기 어떨 때만 선글라스 끼고 간대. 자기가 너무 피해 줄까 싶었어. 업무에 지장이 갈까 싶었어. 여러분 이 땅 위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그 강의를 그 사람 걸 들으면서 야 한국사 강의에도 저 정도로 대박을 치는데 아니 내가 예술을 전공해가지고 예술을 가르치는데 저만큼 인기를 못 얻으면 되겠나. 그래서 내가요 유튜브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기로 마음을 각오를. 왜? 가장 좋은 상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품을 가지고 한국사 강의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안 그래? 됩니다. 예수가 가장 고품질의 상품이잖아. 이 가장 상품을 가지고 내가 전국과 세계를 강타하지 못하면 이건 내 책임이다.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겠다. 그 생각을 며칠 동안 깊이 했습니다. 자, 그분이란 말은 누구요? 예수님을 보아하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들을 주신 후에 그분께서 승천하신 날까지라. 요까지가 뭐를 기록했다는 거요?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다 이 말이요. 아멘. 자, 그리고 그분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그분 스스로 살아나셔서 많은 확실한 증명을 보이셨고. 이 단어를 내가 노란 색깔을 칠한 거는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 단어를 선정한 거예요. 그런데 원어는 정명이라는 단어예요. 정명. 예. 아멘.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살아났다는 뭐요? 확실한 정명을 하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이 땅 위에 계신 기간이 40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니라. 자, 다음 주에 이제 밤도래가 나갈 거니까 4절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함께 모인 그들에게 명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도 되는데 그러나 이 그러나는요 절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들었던 아버지의 뭐를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자, 이제 다음 주에 당연히 약속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오늘 어저께 하나님 말씀을 주셔 약속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러지 말고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약속.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는 것은 약속을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자, 약속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개념이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약속했는데 항상 늦어 이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돈 관계를 정확하게 안 하면 그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내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돈 관계를 그리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서울에서 내를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이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어땠어요? 카드로 빚을 내줬어요. 이 한 명이 나를 엄청나게 괴롭혀요. 지금도.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냐, 돈을 그래하면 목사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고 그랬어요. 딱 그 일이 그대로 어른들이 하는 말 그대로 돈도 잃어버리고 그것도 현금이 아니고 카드로 빚을 내줬다니까. 그 사람이 카드 빚낸 거 갚아주느냐? 안 갚아줘요. 그리고 교회 떠나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째야 되느냐, 가난하면 내가 그냥 돈 10만원 20만원을 도와주는 것만 하고 거래는 하면 안 돼요. 거래는. 이거 큰 돈 줄 때 언제 갚아줄 거야? 안 돌아온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딱 터득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책을 절대 안 빌려주더라고. 책이요? 책을 자기가 읽고 있는 목사님은 책이 많잖아요. 그 책을 내 서재에서 읽고 가는 것은 허락해 주겠지만은 빌려주지는 않는다 하더라고. 그 왜 그럽니까? 이러니까 절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를 않는데 커피 먹다가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책을 가져가고 잊어버렸다고 안 가지고 오고. 그래 지금 내 서재에 보면요. 중요한 책을 북한에 관련되는 거 김정일과 관련되는 중요한 책 딱 하나밖에 없는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없어. 줄 딱 끊고 극비상 김일성의 아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책 줄 다 끊고 정리도 안 해놨는데 싹 없어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갖다 주겠습니다.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책은 안 빌려줍니다. 책은. 네. 빌려주면요. 원래대로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중요한 글을 써야 되는데 그 책의 몇 페이지에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야. 내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책 한 거를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이승만의 책이나 중요한 책들을 내가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보고는 가되 빌려가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내인데 예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 말이 맞구나. 빌려주니까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약속에 철저하신 분이에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1000년 전에 약속된 것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뭐라 한다고요? 구약. 예수님 오기 전에 약속을 구약.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약속을 신약. 우리는요 보약 2개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매날. 신약과 구약을 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약속에 철저한 사람이 되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떠나가실 때 저 천국을 예비하겠다.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뻥이야. 뻥이야.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뻥이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두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서 거기에 우리를 들어가야 할 장소를 예비하면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 그래서 그 예비하는 것과 이 땅 위에서 전도되는 사람의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전도하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꼬린하는 날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데살로니가에 보면 빰빰빰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온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에요? 예? 몇 명이에요? 그거는 안 가르쳐줬어. 숫자는. 그 시간과 그 때도 안 가르쳐줬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매년마다 나팔절을 지내고 있어요. 양각 뿔로 된 거를 뽀뽀하면 하루 종일 불고 있단 말이에요. 나팔을 부는 그날에 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2000년 동안 한 번도 의지하냐고 나팔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올 나팔들에 안 오셨으면 우리는 내년 나팔들에 올 것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돼요. 매일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아멘. 마친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사도행전에 있는 누가의 전문성, 누가의 세계와 아버지 복음화를 우리가 배워 닮아가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 누가처럼 복음을 위해 우리의 재능을 마음껏 사용하다가 주님이 우리 부르는 그날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